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참 답답한 삶을 사는데 교회에 와서도 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 그게 짧으면 좋지만 시간표상 그게 수십 년이 흘러간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큰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작하는 교회는 당연히 만날 문제가 있고, 또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오래되다 보니 이전의 사건들이 지나갔다 해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전도자와 또 말씀과 복음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한계가 뭐냐? 기초라고. 기초이고 결국은 그것이 용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초만큼 끝을 향해 가는 것이 달라지고 용량만큼 채우는 게 달라진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드럼 배우다 그만둔 이유가 남들보다 습득 속도는 빨랐는데 기본이 너무 틀어진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능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갈 뿐더러 이미 늦었더라고요. 너무 다르게 배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빨리 포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은 임마누엘,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사건에서 나와 있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떠나는 것, 그 한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요, 모든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 말고도 다른 곳에 보면은 후서에까지도 나오지만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예요. 우상이 너무 심한 도시이다 보니, 그죠? 그 우상, 그 문화권에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먹는 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나중 가서 보면은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갈등이 많은 교회인데 그만큼 뭘 볼 수 있느냐? 답도 많이 찾아낸 교회라는 거, 그죠? 저 같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참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먼저는 바울이 부탁한 게 있어요. 로마 교회와 똑같이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자랑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 했냐? 충성된 일꾼이 되라. 그런데 충성된 일꾼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 하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만 생각하는데요, 그죠?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냐? 이 약속 속에 있어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큰 주제 속에서 내 인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고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 그 넘어서는 것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을 계속 어려움 속으로, 문제 속으로 밀어가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릇 키우기라고, 용량을 늘리시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상황과 사람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것이냐? 조건적인 운명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이 운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가정사에, 내 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언약이에요. 혹시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악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 아주 큰 실수를 했다, 가문의 흐름 가운데서 진짜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받고 이것 때문에 잘 안 되고 내지는 뭐 누구 때문에 잘 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약속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인생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주변의 사람과 경쟁하셔도 안 되고, 또 주변 사람 때문에 위로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냐? 비슷한 말이지만 언제까지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수명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수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느냐? 노후. 그죠? 그래서 계속 미래 걱정하고 오늘도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꿈이 뭔지 아세요? 아직 20대인데 30, 40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면 30, 40대 가서 또 뭐하냐? 50, 60대 가서 있어야 될 노후 준비한다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먹고 살고 저축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소명. 이 사명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부른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고 사도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이냐? 120세나 되었는데,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수명이 다 돼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30, 40대 보는데 이 렌즈를 몇 배나 압축해서 쓰는지,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그죠? 지금 여기 안에도 근시 많죠. 근시. 가까이 있는 것만 안 보이시는 분, 멀리선 잘 알아보는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이 밝았대요.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라고 바로 앞에도 세우시고 광야에서도 세우시고 앞에 세워놨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 하는 파벌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차별과 차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차별과 차등이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아니다, 너가 항상 맞았지만 이번엔 내가 맞다, 부족하지만 나도 맞을 때가 있다, 막 이러면서 우기면서 싸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모임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 함께 하지만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 모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말씀처럼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면 되느냐? 감당할 사람이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강단의 흐름입니다. 감당이란 건 뭐냐? 그걸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사실은. 왜냐? 바울이라는 메신저가 있으니까. 바울이 만약에 어느 파벌에 속해버렸으면 문제겠죠. 사람을 따라갔으면 문제겠지만 뭐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한계를 만났는데 바울은 뭐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나온 교회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떳떳할 수 없는 인생인데 무엇이 지금 바울의 생각과 이 바울의 인생의 발걸음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은, 우리가 일꾼이라고 했는데 혼자 있을 때의 나,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일꾼이라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고용된 자를 보고 일꾼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엔 뭐라고 나와 있냐? 목격자라고 나옵니다. 목격자라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본 자와 일꾼은 동격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이 일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약간 조선시대와 노예가 80%였던 조선시대를 지나고 또 유교 사상을 지내고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일꾼이라는 표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피곤해, 뭔가 끌려간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정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목회가 좀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일용직 일에 갔다고. 일용직 일을 갔는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좀 슬프겠네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뭔데요? 목수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잡부들을 통해서 이제 일 정리 다 해놓고 본격적으로 일할 때는 진짜 일꾼들만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요. 그런데 뭐요? 그랬더니 나보고 나오라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목수의 일을 가르쳐주지만 이제 목수는 일당이 몇 배 비싸거든요. 근데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일 시키면서 돈은 주겠다 이거죠. 임금만, 일반 임금만 주겠다. 잡부 임금으로. 그 대신 배워라. 와, 이거 기회네. 그래도 형님,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 배울 수 있다라는 건 기회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놀리는 듯한 말투로 목사 하랬더니만 목수하고 있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걔네들도 다 목사야. 이러고. 뭔 소리예요?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까? 알고 보니까 다 순복음 후배더라고. 그래요? 놀랬죠. 그분들 또한 목회가 안 돼서 목사를 그만두고 목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웃기려고 했는데 슬프다. 내가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뭐 예전에 통계로 서울에만 목회를 안 하고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5만 명이라고 몇 년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한계일 거예요 아마. 이 인생에 주의 종으로 살겠노라 하고 공부는 하고 안수까지 받았지만 한계를 만나니까 뭐하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속에 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다 보게 되니까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상황이 내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상황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어떠한 일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내 태도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 휘페르테스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휘포는 밑에서 에레테스, 노젓는 사람, 이런 의미로 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그렇게 일꾼으로 풀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표현을 쓰세요. 그 일꾼이 배 밑에서 뭐 하죠? 노젓는데 안 봐, 못 봐요. 위에 올라가서 어디로 방향이 움직이는지 몰라. 북소리만 듣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충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노를 젓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갖는 거고, 도착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뭐죠? 같이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수명이 3년이라고 최고 길어봐야 그렇게 힘든데요. 뭐 마치 거북선의 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로스라는 의미도 종입니다. 하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냐, 여기서 일꾼의 의미는 집사의 의미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집사, 하나님의 계시를 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청지기의 의미를 말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일하는 그런, 뭐랄까요, 충성하는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를 또 갖느냐, 동역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예요. 그래서 목격자이면서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발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원해서 참여하는 사람. 일꾼은 우리 개념이 아닌 노예 개념이 아니라 했잖아요. 마땅히 그 보상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일한 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데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상급이 있을 거라고. 그 일이 어떤 것이냐,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를 보고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먼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놓으셨냐? 성도로 불러놓으셨고, 그 성도가 어디서 하나가 되어져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면 나는 성도요? 내가 있는 곳은 교회요?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교회고 알게 된 자가 교회고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왜 갈등하고 있느냐? 왜 파벌이 있고 왜 일꾼인데 일꾼 뒤에 줄을 서느냐? 주인 뒤에 줄을 서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바울의 중기예요. 중기. 초기가 아니라 중기. 뭘 때문에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됐대요. 그랬는데 이 은혜를 받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여기서 성도는 집사를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디아코노스, 청지기처럼 맡은 사람, 그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이 중기 초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집사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나중 가서는 뭐라고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자랑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뭐가 됩니까? 자기의 자의식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고 사람 앞에 낮아져요. 근데 그게 뭐예요? 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뭐예요? 내 안에 엄청난 강력한 게 있어. 파벌에 끌려가지 않을 힘이 있다니까요. 자유의 힘이. 사람의 판단에 판단받지 않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그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는, 진짜 축복받는 사람,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건 꾸며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변화예요. 사도시대의 사도의 개념을요, 사도시대의 사도의 개념을 집사랑 청지기로 비유했던 그때 설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집사가 사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성도가 사도요,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요, 청지기라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나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야 여러분 혼자 있어도 힘을 얻어요. 혼자 있는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나를 낙심시킬 수 없거든요. 이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 오늘 말씀 본문 3절 4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받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근데 매우 작은 일이래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내가 못한 것, 거기에 내 죄책함에 쌓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거라고. 그 말은 뭐예요? 맡겼어.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방향만큼은 핸들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핸들링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용량이 작아서 빨리 채워지잖아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한계 속으로 밀어놓으신 사람은요, 큰 은혜를 받고도요 더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안 변해요. 그런 큰 그릇이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앞줄부터 쭉 뒤에까지 다 있으신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넓은 여러분의 그릇을 아주 충만하게 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 앞에는요, 충성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 당연히 따뜻한 봄날이 오겠지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봄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버티고 견디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용량이에요. 그죠? 어떠한 문제가 왔는데도 거기에 막 휘둘리고 뿌리 뽑혀버리는 게 아니라 채우고 기다리고 남은 것으로 막 소비하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와 모든 교회사의 시간표 속에는요, 이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쓰임 받았습니다. 어디에 서면 되느냐? 사람 앞에 서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릇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사람 앞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인연이고, 그죠? 후회하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든 우리는 한 감정으로만 살아요. 두 가지 감정이 짬뽕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옵니다. 좋을 땐 좋고 슬픈 땐 슬프고 막 일희일비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늘 기억하면서 그거에 푹 빠져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대행사라는 드라마에 아주 멋진 대사가 있대요. 그게 뭐냐? 회사 생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끌던지 모르겠으면 따르던지 아니면 비키던지. 그게 명대사래요. 이끌어 가든지 모르겠으면 따라오던지 아니면 비켜서라 이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사람 앞에 일하지만 때로는 따라갈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비켜야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적겠습니다. 기도할 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야 돼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오지랖 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전도 아닙니다. 오지랖은 자기 일을 놓쳐가면서 남의 일에 신경 많이 쓰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을 보고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자기 조명 효과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회사원이 똑같은 옷을 5일 동안 입고 갔는데 그렇게 친한 사람들도 별로 알아채질 못해요. 왜냐? 자기 거에만 신경 쓰니까. 그죠? 자기 조명이라고 그래요. 막 진짜 명품에 막 비싼 거에 막 색깔이 아주 특이해야지 막, 야, 얘가 내가 사고 싶은 거 샀네 이러면서 알아보기나 하지 못 알아본다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정수리가 되고 막 냄새 맡을 거 아니니까. 모자를 썼으니까 아유 오늘 안 감았구나 이렇게 알아보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웬만한 유명인들이 한 사고 친 거나 아주 유명한 일도 별로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오지랖이 나쁜 이유가 뭐냐? 오지랖은 결국은 여기랑 연결돼요. 나를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칭찬해달라, 여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조금 뭔가 허한 사람들이 뭐하냐? 오지랖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사람인데 오지랖 피면 되겠습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칭찬해달라, 그렇게 구걸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지랖은 자기 일에 써야 될 에너지를 시기하는 데 사용하게 만든다 그래요. 남 시기하는데. 오지랖 하는데 결국 뭐예요? 사람 고민 들어주면서 남 욕 같이 하고, 사람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욕 안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다 해봐 이러면서요. 마치 먹방 보듯이. 여러분, 싸움이 왜 재밌어요? 싸움 구경이 불구경이랑 우리 집 안 타는 거니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저 블랙박스 그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의 일이니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싸움 나면 웃기잖아요. 막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재밌다고 다 구경하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램프의 거인을 만났어요. 소원 3가지를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이번엔 좀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조건이 있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2배를 줄 거야. 그러니까 조심히 잘 생각해서 말해. 30평 아파트를 주세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60평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럼 저 이번에 50억만 주세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2번째 소원으로 100억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소원은 뭐였을까요? 저를 반만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 완전 죽여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시기심은요, 이를 그르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예요. 개 주기 싫어서 낙지만 산다라는 말 있잖아요. 다른 거 사면은 뼈다구가 나오니까 멍멍이 개 주기 싫어서, 이런 말 모르세요? 노인정에서 하는 말인가? 제가 노인정에 살았나? 개 주기 싫어서 낙지만 산다, 뼈 없는 그 오징어만 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남이 잘 되는 거 싫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한테도 손해인데. 그런 게 오지랖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 내가 자녀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자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속지 말고 이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착각이나 오해를 오래 담아두시면 안 돼요. 특히 전도자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 만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릇이 작으신 분들은, 한계가 분명하신 분들은 분명히 몇몇 사람만 만나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만 만나.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 사람만 칭찬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에 대해서 너무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잡히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 앞에 게 더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나와 사람 앞에서 나. 그래서 이 부분에 조심하십시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아까 전에 적어놨는데,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뭐하냐? 더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 된다 소리를 듣거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신경이 엄청 쓰여요. 근데 못했다라는 소리를 뭐 예의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잘 된다라는 소리는 그냥 예의상이 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는요, 뭔가 욕구가 생겨요. 더 잘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사람이 뭐냐? 자기 자신을 판단한단 말이죠.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뭘 위험하냐? 합리화하고 정당화로 결정을 해버리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의 은혜 못 받는 사람들 특징, 아까 말했던 이 자의식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문제 당하고 와서 더 강한 힘으로 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니까. 여러분, 혼란스럽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갈등 있는 사람들과 친해요. 그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자기도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도 갈등이 있어. 답이 없단 말이잖아요. 갈등은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는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많은 만큼 배려도 많이 하고 생각하고 볼 게 많고 막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아지고 교만한 일도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중심과 균형을 갖고 있으면요, 뭘 할 수 있느냐?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요, 눈이 멀어버려요. 오히려 이겁니다. 진실한 사랑하게 돼요. 잘못하는 것도 용서해주고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말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부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잘한다고 말해줘요.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결혼 전과 결혼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후에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식었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내가 미쳤었구나. 먼저는 자신에 대한 실수, 그 다음에 뭐하죠? 진짜 안 될 사람이구나. 두 번째, 너가 잘못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으로 치닫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너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그죠? 사랑이 식어지면 이 선악과랑 똑같다니까요. 눈이 열려져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보여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동기와 의도는,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내용이 뭐냐? 나는 당신들의 판단에 내가 묶이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세 가지예요. 너,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요 핵심 구절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장이죠?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토록 많이 싸우고 이토록 제일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지 보세요. 사랑이 선포되어져요.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순서가 잠깐 헷갈리네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결국은 여기에 가까운 단어예요. 인내라는 시간표 있죠. 사랑 때문에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이 앞절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기준이라는 곳 안에서 선이 있습니다. 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게 기준이에요. 선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 존경받고 대접받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말씀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대접받는 거잖아요. 존경받는 거고. 그죠? 그런데 추앙받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추앙받는다라는 말은 신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뭐예요? 말씀보다 더 권위 있어져요. 그 말씀 자체가 자기가 하는 말이 권세를 얻어버려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단 뭐예요? 끝이 다르다. 다를 이 끝단이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영광으로 끝나버리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 안 되면 정치할 사람 없다. 인정하십니까? 돈 안 되면 목회할 사람도 없다. 그만큼 돈 때문에 목숨 거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사꾼 목회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이상했던 것과는 다르고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 이 자유 속에 있으면요, 어떤 힘이 나오게 되냐? 이 힘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멋입니다. 멋있는 인생이 돼요. 참된 양심, 그것이 뭐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 불신자 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뭐예요? 이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알아서 잘 대처해라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에는요, 지금 체면도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말도 기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기준이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 사람이 거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때로는 먹고 때로는 먹지 말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 사랑. 근데 거기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힘, 그 안에서 나오는 멋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힘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수입도 지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에요. 참된 양심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도 않는 것, 그게 바울이 가진 기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놓고서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백의종군을 2번이나 했어요. 옷을 싹 뺏겼다고요. 감옥에다 가다 놓고. 그죠? 부하라고 있던 사람이 와서 막 반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또 다시 불러요. 저 못된 왕이 나를 계속 필요할 때만 써먹네 이러고, 차라리 죽겠어, 사약 달라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뭐 하죠? 국가가 부르니 간다 이러잖아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멋이 나왔어요. 죽을 때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그 멋있는 멋이 나왔어요.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지금 내 백성이잖아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성경이 아닌 말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쌓인 가정,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게 다 한계를 만났어요. 거기에 어떤 것이 여러분 이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기준인데 그 그리스도의 기준을 누리는 자유함과 힘과 멋이요 사람을 살리고 용량을 늘려버린다니까요. 교회의 용량을 늘려버려요. 제자를 채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한계 만난 작은 교회에 사명을 맡기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전도를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응답받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다 살리는 사람. 진짜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더라도 목회를 도와서 그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돕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릇에는요 그 사람의 수준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재능이 담겨 있고 경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 그 충만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의 경건의 주제가 뭐냐? 구제와 봉사와 기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근데 그 중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골방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말은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기도해라 이 소리예요.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면 제가 뭘 느꼈냐? 이 7절 8절 보면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 다 받은 거지. 네게 어딨냐?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 왕이 되었도다. 아주 왕노릇하고 자빠졌구나. 이렇게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돌직구다 말을 막 하네 이게 아니에요. 친해요. 전 그게 느껴져요.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안 친하면 못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가까이서 친하고 이런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편지를 앞에 뒤에 많은 거 쓸 수 있잖아요. 많은 내용을 풍부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 사람들도 뭐예요? 바울을 이해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 관계 속에서 진짜 멋있는 사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멋있는 사람 되어지면요 여러분 진짜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충성되다. 어디에 충성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거예요. 교회의 그릇이 작습니다.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건 성도의 수준이고 또한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영광을 담는 그릇 되면 돼요. 그 영광이 담겨있는 교회의 구성 요소가 뭐죠?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를 살리고 성도로서 청지기로서 응답받아 가시는 우리 예준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 주셨다는 것 믿고 사람 앞에 현장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을 맡아 누리다가 현장에서 멋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